기독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사도행전 2장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최초의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 교회와 현대 내 신앙의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자, 예수를 안 믿다가 믿으면 과거의 자기 삶의 스타일로부터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분리가 됩니다. 옛날의 나와 예수 믿은 지금의 나, 이것이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새 생명은 반드시 이런 현상을 나타납니다. 새 생명은 즉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신을 표현해냅니다. 어린아이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움직이고 먹을 것을 찾고 모든 것이 생기가 넘칩니다. 예수님 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생명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행동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나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의 생명이 밖으로 표현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죄와 과거의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연합 합류가 이루어집니다. 자, 새 생명을 가졌다는 표식이 있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모임을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2절에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자,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테스트,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하는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원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적어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위선적이지는 않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면 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앙 스타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첫 번째 증표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워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족에 대한 아주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자꾸 모이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이 그리워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립고 그의 가족들이 그리워도 교회 공동체에 합류를 합니다. 이게 새 생명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모였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즐겁게 모였습니다. 즐겁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도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모였다. 그리스도인이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면 다음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삶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일주일의 생활을 계획을 할 때
교회에 나가는 것 언제나 중심에 두고 나머지 생활을 그 다음 순서로 정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즐겁게 모였습니다.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오로지 힘썼습니다. 자신이 거듭났다는 표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결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즐겁게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중에 힘써서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모이기를 열망했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였을 뿐 아니라 몇 시까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모이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그 시간이 나머지 모든 시간을 통제하는 그런 삶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의 모임을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을 가하면 지하로 숨어서 모이고, 아무리 모임을 방해해도 기독교인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을 서기해서 흩어졌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모였는데, 이 사람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이미 유대인 말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외국말을 쓰고 유대인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거의 외국인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6개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데는 한 달, 몇 달을 걸려서 걸어가지고 오순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도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자 세계 16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 어떤 사람은 주인, 각종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과 지적인 능력도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배경과 능력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습니다. 특별한 연합이지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구성 멤버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구성 멤버를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사회 하층민들이 고린도 교회 주된 구성 멤버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면 교육을 잘 받은 엘리지 같은 학문과 지식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거의 없었다. 그리고 능한 자, 이 말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군사적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경제력을 가진 부자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교회 구성 멤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보를 좋은 사람, 교육 활동, 로마 시민권, 높은 가문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전부 다 사회적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단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최고의 엘리트 계층인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나오는 명단 중에 로마 황실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고 문화와 시와 언어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인 밑바닥 계층의 사람과 가족처럼, 친한 가족처럼 그렇게 굉장히 밀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생명을 딱 받보니까 이 동일한 생명을 가지는 모임이 사회적 계층, 직업, 인종, 국적 이런 것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딱 형성되는 공동 부모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이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뭐 부자든 권력가든 지혜자든 예술가든 교회에 딱 오면 그 사람 죄인 신분으로 옵니다. 피조물의 인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와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보기에 약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회적인 이력서, 명함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교회가 행세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전부 다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옵니다. 교회 오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옵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 똑같이 연약한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생명은 지성보다 국적보다 기질보다 재능과 소유보다 깊습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깊은 생명의 능력과 신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갖 유형의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뵈면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나 지적인 능력이나 이걸 절대로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만하고 사회적인 명함을 내밀고 절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배운 것이 많고 부를 확보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앞에 모여서 16개의 나라에서 모였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만난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친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가족의식으로 모였습니다. 가족의식. 새로운 생명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족의식.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한 일에 전혀 힘썼다. 이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비전, 똑같은 가치관, 이것이 완전히 일치가 되면 한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다른 인간관계보다 더 강하고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혈연관계보다 하나님의 생명에 가진 그 친밀감이 훨씬 더 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돈, 성공, 음식, 술, 의복, 오락, 쾌락 이런 것들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 세상의 상태, 역사, 죽음에 대한 견해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이다. 사단과 죄에 대한 생각이 갖고 죽음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가치와 목적이 똑같아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관심, 이것이 내 인생 밖으로, 가치관 밖으로 밀려나고 이에는 더 중요한 가치가 내 마음속에 새롭게 구성되고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옛날 교회당에 전에 가졌던 생각들하고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졌던 생각, 즉 세상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목적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보면 내가 거듭났다, 그렇지 않았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자기 가치를 인식합니다. 내가 굉장히 소중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옛날에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됐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해요. 자기 가치를 알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의 변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고 그분과 함께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은 짧고 잠시 지나간다, 나그네다. 이것도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삶이 뭐냐, 지나간다, 나그네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상태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뭐냐, 왜 사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본질적 질문이 오면 그냥 손 먹고 테레보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가지고 피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생깁니다. 내 인생은 흘러간다. 멈추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영혼이 있다. 언젠가 죽음을 만난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이 또렷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영혼이 있으며 결산과 심판이 있다. 이런 의식이 그 사람 인생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 답을 얻어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삶이 이런 유형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보고 평가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추구했을 때 교회 안 다니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출세와 성공과 쾌락과 이것이 인생의 전부를 알고 살았을 때는 인생에 참 고달팠다, 힘들었다, 소망이 없었다, 허망했다. 그런데 그 허망한 삶을 어떻게 탈출할까? 실패가 무엇인지, 비참이 무엇인지,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런 것을 알고 여기에서 피할 길을 모색합니다. 불신앙의 삶에는 언제나 헛무로 끝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이의 삶은 허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허무다. 그런데 그러다가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지요. 자기 안에 전에 듣던 무엇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허망했던 뭔가 속에 뭔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삶에 굉장한 저력이 발생합니다. 자기 안에 뭔가 새로운 능력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삶이 그렇게 험하고 이렇게 지나간다. 예수 만난 뒤에 내 삶이 이렇게 꽉 뭔가 채워졌다. 보람이 있다. 나는 아무 때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게 공통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영적 경험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요. 사회적인 명성, 지위, 빈부격차, 학문의 차이 이런 거 가지고 사반을 막 차별화시키는 그런 지저분한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예수만 한 가족이다. 그거 다 지나가고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고 진짜로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를 이루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것, 세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과 능력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너머의 행복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나 세상의 가치보다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압력, 가난, 핍박, 죽음이 와도 이거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고 순례자다. 지나간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주님 나라로 이상한다. 이거 아주 분명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정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알고 거기 것을 전부를 알고 추구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의 허물을 보았고 세상 너머에 있는 영광을 목격을 하고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요 체류자고 여행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실제, 참 생명과 영원한 영광, 이 진짜 가치를 본 거예요. 진짜 보석을 딱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석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들은 반짝반짝한 가짜들이에요. 이 진짜와 가짜의 가치관, 이거 딱 정립되면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또렷한 생명이 출현되고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태도가 그리고 관계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압니다. 자기의 무력함과 죄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모나 자기 학력이나 재산이나 식견, 정치적 통찰력, 소유 이런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자랑들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파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고 과거의 바울의 이력서예요. 그 이력을 내려면 이스라엘 최고급 엘리트예요. 1%에 해당하는 엘리트. 그것도 자랑 삼아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는데 이것은 다 배선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신분과 세상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천국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딱 보면 세상의 보석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안 보여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옛날 바울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는 다가오는 영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삶은 다가오는 영광을 준비하는 삶의 활동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천국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늘 주시합니다. 이 땅의 시간은 짧습니다. 시간은 날아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이라는 소망, 예수만의 영광을 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거기에 초점이 늘 맞춰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정결하게 관리한다. 옛사람의 성경과 죄와 욕망들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다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특별한 뭔가를 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예수만의 구원받은 그 소음의 아름다운 가치와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거듭남는가?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가?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서 그 영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의 생명을 나한테 주십시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순절에 주님을 만났던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속적으로 이 생명이 표현하는데 가장 문제는 분리현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그립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공통 분모, 똑같은 생명을 받았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짧은 생애 동안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생애를 살고 있고 똑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이게 하나를 이룬 거예요. 가족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함께 살 가족들이에요.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